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새 소망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3년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직 2023년이라는 말이 입에 잘 이렇게 닿지가 않는데 어쨌든 2023년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지난 주일이었어요. 2023년 1월 1일 신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한 주간을 제가 살아오면서 저는 지난 한 주간 평소에도 물론 그렇지만 평소보다도 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또 송구영신 때 함께 예배하며 각자의 또 기도의 제목들 그런 것들도 나누고 또 우리의 목표들과 또 기도들도 나눴었는데 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며 기도하고 또 그런 제목들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을 이렇게 다 생각하고 하다가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의 우리 모두는요, 분명 같은 지역에서 또 같은 날을 살아가고 있고 또 같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삶의 그 각자의 삶의 시간에 있어서 하나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은 도시에서 같은 시간을 같은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 우리의 삶은 한 사람마다 그 각각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모두 그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가진 그 세계를 풍선 같은 걸로 비유해 본다면 그 풍선들은 같은 곳에서 또한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모양이, 색깔이 또 그 크기가 모두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그 세계, 우리라는 그 풍선은 투명해서 멀리서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갖고 있는지 그런 걸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불투명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최대한 가까이 가서 그 안을 들여다봐야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은 알게 되는 그러한 풍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가진 그 풍선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내 풍선, 내 것, 내 세계 그 안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세계 밖에 있는 내 세계가 아닌 사람의 세계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관심 없으면 유심히 보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그 각각의 풍선들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풍선들은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이렇게 바람이 불다가 만나서 스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어떤 장소에서 파티가 열려가지고 풍선들이 막 달려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나의 작품을 이루거나 하나의 모양을 이루면서 그렇게 붙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풍선이라는 것은 바람에 날려 서로가 잠깐 스치고 또 멀어질 때도 있지만 파티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나의 모양을 이뤄갈 때도 있습니다. 즉,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 풍선 사이에는 우리들의 각자의 세계는 그 사이에서 접점이라는 것이 만나는 시간, 접점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그 잠깐에 스치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붙어 있거나 하는 그 접점을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됩니다. 접점을 통해서 저런 세계도 있구나. 저 사람은 나는 이런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런 세계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각자의 세계가 참 달라요. 그죠? 그리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실 만나지 못할 수도 우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세계들이 만나는 그 접점, 아마도 그 접점은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양도 크기도 색깔도 다른 우리라는 풍선, 각각의 우리의 세계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한 곳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게 하신, 이곳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또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구나, 참 신비하구나, 참 감사하구나 라는 생각을 지난 한 주간 이렇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음악하시는 분들이시라 어디 가서 또 만났을 가능성도 조금은 저보다는 조금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혀 닿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각자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맞닿아 있다는 것이, 그것도 그냥 잠깐 바람에 날려서 스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스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밀접하게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당신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네, 참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서로의 세계가 만나는 일, 이것이 우리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나의 세계, 여러분의 세계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온 세상을 덮을 만큼 크고 놀랍고 위대한 세계입니다. 하지만 그 세계가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놀랍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세계가 그 하나님의 세계에 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만날 수 없고,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세계와 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세계와 정말 닿고 싶지 않아, 나는 거기에 정말 싫어, 이래서 닿고 싶지 않아서, 닿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부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뭐가 궁금해요, 뭐가 알고 싶어요, 누군가를 알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세계에 잠깐 닿거나 혹은 알고 싶지만 닿고 싶진 않아 피하거나, 그러기보다는 더 오랫동안 더 밀접하게 그 세계에 닿아 있을 때 우리가 그 세계를 더 많이 보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의 세계와 닿아 있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나에 대해서 그 사람이 더 많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세계에 더 오랫동안, 더 밀접하게, 더 가까이 닿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해 봤어요. 뭐가 있지? 어떻게 하면 더 밀접하게, 더 가까이 닿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그 방법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할 때 관심이 생겨요. 사랑할 때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사랑할 때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서로를 잘 알게 되고 더 친밀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서로가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참 길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짧게 한 사람들도 같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빠지게 되는 착각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 자신이, 지금의 내가 하나님의 세계와 닿아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내 자신이 그 크고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에 닿아 있다고,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세계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도 없고 그저 잠깐 스치듯이 닿았을 뿐인데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난 다 알고 있다. 혹은 지금의 나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 잘 이렇게 붙어서 밀접하게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통해 일하고 나의 세계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고 또 교만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세계에 닿아가기 위해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세계를 알고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더불어 하나님의 세계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노력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세계 어떻다고요? 그 세계는 온 세상을 다 덮고도 남을 크고 놀랍고 위대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온 세상을 덮고 있기에 우리가 그 세계에 닿고자 하는 마음만 가진다면, 조금만 그렇게 노력만 해본다면 분명 닿을 수 있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름답고 신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아름답고 위대하고 정말 소중한 그 하나님의 세계에 가까이 닿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세계에 닿기 위해서,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알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닮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방법, 하나님의 세계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 클라겐푸르트 한인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표어를 품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신년 주일이었던 지난 주일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세계에 닿아 있다, 나는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나 가까워, 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자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 중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 향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며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34절로 35절 말씀 그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하는 일과 또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명령을 주신 이유를 오늘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에 비춰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그 풍선, 그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가까이 하도록 밀접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율법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와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풍선을 멀리 가지 못하게 하는 그 풍선에 묶여있는 끈, 또 그 밑에 달려있는 추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어디 파티를 갔다 오거나 어디 그 풍선 파는 데 가면 그냥 지나치질 못합니다. 그 헬륨 가스를 넣은 그 풍선을 갖고 싶어서. 근데 그 풍선을 보면 모든 풍선에는 줄이 달려 있고 끈이 달려 있고 또 추가 달려 있죠. 근데 여러분, 그 풍선에 끈이 없고 추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것을 그냥 살짝 놓치기만 해도, 살짝 엄마가 오나 따라오나 라고 뒤를 보다 살짝 놓치기만 해도 그 풍선은 그 아이의 손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풍선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닿아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세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지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리저리를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율법사는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라고 그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그 율법은 모든 것이 다 중요해요. 어떤 게 더 크다, 어떤 것이 작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건 지킬 수 있으니까 오케이, 이거는 난 좀 힘드니까 안 돼 라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은 우리가 다 지켜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다 꿰고 있다,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분명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법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게 가장 큽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다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 너의 주님이 되시는, 너의 주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주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라는 헬라어 퀴리오스는 주인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에겐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주인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세계를 풍선이라고 한다면 어딘가에 묶여있지 않은 풍선은 불안한 법이죠. 바람이 불면 불안합니다. 풍선이 바람에 날려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다른 풍선이 나한테 다가오면 무서워집니다. 저 풍선 때문에 내 풍선이 터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무서워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세계를 더 꽉 움켜쥐고 다가오는 그 세계들을 다 우리가 내쳐버리고 오직 내 세계, 내 풍선만 고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에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고아처럼 된다, 고아처럼 버려둔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어딘가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딘가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참 자유로워 보인다, 편해 보인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버려진 삶,
불안한 삶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고아와 같은 삶, 버려지고 또 불안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함께하는 그날,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어딘가에 붙어서, 어딘가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그 붙어 있고 싶은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디에 이렇게 속하려고 합니다. 혼자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딘가에 우리가 속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속하고자 하는 그 세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돈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그 어떤 세계도 완전한 세계는 없습니다. 완전하지 못해서 언제 날아가 버릴지 모르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린 다 우리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 것 같더라도, 내가 그것에 붙어 있더라도 그거 지금 현재 계속해서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세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세계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가진 그 불안함은 분명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크고 놀랍고 신비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계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세계에 밀접하게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라는 그 크고 놀라운 세계에 우리가 진짜로 꼭 붙어서 우리 2023년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세계에 꼭 붙어서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세계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바라본 그 세계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관심이 생겨요. 사랑할 때 가까이 가고 싶어요. 사랑할 때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어요. 2023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하고 관심을 갖고 가까이 하고 오랫동안 함께하며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